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많은 우리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에 저들을 위하여 섬기고자 오늘도 이렇게 동시통역하며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공석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간사님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다들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금요일마다 기도회 할 때는 자신들의 감정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위하여 기도로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증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박수로 한번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나인이라는 이 성의 이름 즐거움과는 정반대로 죽음을 통해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차 절망과 울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 죽은 자가 있어 울면서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죽은 자는 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어머니에게는 독자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의 기쁨이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독자 외아들만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안고 기쁘게 열심히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독자 외아들이 죽음으로 모든 꿈과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행복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던 삶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꿈도 희망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오늘 13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 고통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더 이상은 울 이유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울 이유가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죽음 상황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울지 말라는 것은 다시 살아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어느 누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죽음의 상황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주권자요 말씀의 권세자이기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나인선 과부처럼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와 고독 때문에, 아니면 사람으로 통하여 배신과 실패와 절망감 통하여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분 없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면서 한스럽게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답답하기에 말 못하는 가슴 아리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셨을 때는 죽음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회복과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위로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만남이 첫 번째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인선 과부가 죽음의 관을 메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만남을 통하여 아들이 살아난 같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이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물의 병에 담아서 그때 응답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그 이유를 주께서 응답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이곳에 왔기에 오늘 주님의 몸된 이 성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기에 바로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 죽은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15절 말씀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고 하거늘 했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권능으로 죽은 이 청년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권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하는 권세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능력이고 이 창조의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이 믿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이런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했던 그 과정을 돌아볼 때 무엇으로 어떻게 그 죽은 자를 살리게 되었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한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통하여 내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읽고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또한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영광을 낼 수 있을까요? 배움의 과정에서 열심을 다하여 학업에 열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하게 풍성하게 거할 때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시 새롭게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참 도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14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어 있던 이 청년들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청년입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는 그 죽은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시신에게 청년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관 속에 누워있는 이에게 청년아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은 죽었기에 이제 아무 희망도 기대도 없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청년아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청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를 참고해 보면 네안스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새롭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롭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 새롭다는 것이죠. 새로운 꿈, 새로운 생각,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바로 청년의 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꿈틀거리는 열정을 갖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행동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꿈을 갖고 그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삶의 희망이 없고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음과 같은 비참한 현실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캄캄한 그 관 속에 갇힌 딸처럼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청년의 존재로 보시고 청년아 청년아 그러면서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청년아 청년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새로운 출발, 새로운 비전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현실적으로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속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 캄캄한 그런 현실 속에 갇혀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인성, 그 장래 행렬에 그 갇혀있는 그 시신을 향하여서 여전히 청년아 청년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앞에 청년입니다. 아멘. 예수 앞에 청년이라는 사실, 모습이 젊고 건강하다고만 청년아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라고 부른 것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조차도 예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청년아라고 불렀을 때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이 아니라 살아난 산자로서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감들이 되기를 참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지금 좀 부족함이 있고 지금은 뭔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금 일어나도록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청년아 일어나 청년아 일어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기획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청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첫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 몸을 통하여 어린 아이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 이 아담 창조할 때 그때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청년의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모습이 이 첫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의 모습으로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청년의 모습으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하지 못할 일 없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능력 있게 목적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은 청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전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환경과 조건을 탓하며 죽은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온 죽은 청년의 모습은 캄캄한 어두운 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은 모습은 생명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희망도 세움도 없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그런 모습만 보일 뿐이죠. 생기가 넘치는 열정적인 모습이란 더더구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은 시체이기에 죽은 자이기에 그냥 이렇게 뒹굴고 저렇게 뒹구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캄캄한 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자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지내는 무기력한 삶, 죽은 모습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청년으로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청년으로 힘있게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갇혀있는 그 시신을 향해서도 여전히 청년으로 보시고 청년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의 부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 또한 답답하고 우리가 한편으로 자연과 다친 가운데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청년아 이렇게 불러주신 이 불러주심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청년으로 인정해 주시고 청년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면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면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라고 말씀한 것 같이 현실을 넘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자리에 일어나고 살아나는 청년의 모습으로 힘있게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죽은 청년의 모습이 아니지요.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주의 죽은
삶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여 번성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밖에 없기에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대로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되는 대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전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참고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하여 여전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기획을 갖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